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3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은사에 관한 결론적 교훈입니다. 12장의 은사는 13장 사랑의 마음으로, 14장 예언의 언어로 발휘되어야 한다는 흐름으로 지금 쭉 이어오고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공동체적 분별과 분별하여 정한 질서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맨 앞 26절과 맨 끝 40절에 이 결론적 교훈이 잘 담겨 있습니다. 26절에서 바울은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은사까지 포함해서 모든 은사는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지금까지의 논지 그대로 재언급합니다. 개인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개인주의는 필요하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이기주의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 개인의 성장은 공동체를 위하는 길로 향해야 한다는 공동체의 강조입니다. 40절에서 바울은 은사가 품위와 질서 안에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품위와 질서는 하나님 안에서 정한 공동체의 내규를 뜻합니다. 물론 그 내규에 문제가 있으면 개선 및 개혁해야 하나, 공동체가 정한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혼란에 빠진다는 점을 바울은 분명히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다양한 은사를 가진 개인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데 서로 잘 상의하여서, 서로 잘 기도하면서 공동체의 합의안을 도출하는 공동체적 분별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더라도 틀릴 수도 있는 한계를 지닌 인간이기에 자기 의견, 기도응답, 은사를 통한 깨달음을 공동체 내에서 함께 분별해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된다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27절, 방언을 통역해서 공동체 내에서 논의해야 하고, 29절, 예언을 공동체 내에서 분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힘써야 합니다. 둘이나 셋으로 제안한다는 말은 선착순이 아니라 전체 논의를 위해 일단 사전에 개수를 축약하라는 의미입니다. 너무 많은 의견을 함께 논의하면 전체 논의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28절, 아무리 좋은 의견 같더라도 통역이 없다면 전체가 알 길이 없으니 그 방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계속 기도하되 통역하지 못하는 방언의 내용은 전체가 논의하는 의견으로 상정할 수는 없습니다. 30절은 예배적 조항입니다. 예언을 공동체가 분별하는 중에, 그러니까 여러 예언을, 몇몇 예언을 공동체가 분별하는 중에 강력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수 있는데, 그때는 그 계시의 말씀을 모두 귀담아 들으면서 그것을 공동체가 함께 분별해야 합니다. 이렇게 질서 정연한 순서를 통해 31절 상반절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질서와 규칙과 이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33절 상반절, 이는 하나님의 성품 반영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시므로 공동체가 질서와 화평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 질서와 화평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1절 하반절, 32절, 예언한다고 해서 독단적이지 말고 서로가 서로의 예언을 확인해 주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래야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사랑의 마음으로 예언의 언어를 사용해서 해야겠죠. 자, 그런데 당시에 고린도 교회 당시 자기가 어떠한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공동체의 질서를 무시하고 활동하는 여성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3절 하반절부터 38절까지 해서 여성은
잠잠하라고 질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주신 선물인데 공동체의 질서도 무시하고 남편까지 무시하는 처사는 잘못되었다고 질책합니다. 33절 하반절. 모든 성도는 교회의 질서를 따라야 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은사를 좀 받았다고 해서 나는 예배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37절. 내가 신령하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다 부족한 존재이다. 주님의 명령을 받은 자이니 주님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지 내게 권위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36절. 하나님의 말씀이 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생산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38절.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 34절, 35절. 율법에 보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나왔으니 남편에게 물으라고 하는 건 이 말씀의 강조이다. 이러한 교훈들이 이 부분에 실려 있습니다. 물론 여성도 존중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죠. 하지만 지금 여성이 지켜야 할 의무를 잘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라는 메시지보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라는 메시지를 바울은 더 강조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건 이 말씀을 오늘날에도 문자적으로 고스란히 받아들여 여성은 다 교회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여자는 공동체의 질서도 무시하고 가정에서의 소통도 무시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여자여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여자여 잠잠하라가 아니라 공동체의 질서를 무시하는 너희들은 잠잠하라. 가정에서의 소통을 무시하는 너희들은 잠잠하라. 로 이해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준수하고 가정에서도 소통에 힘써야 한다는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예언을 강조하니 바울은 사람들이 방언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오해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과 같은 더 큰 은사를 당연히 사모해야 하나 그렇다고 해서 방언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분별하여 결정한 공동체의 질서를 준수해야 하며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여자들이 주로 했던 잘못처럼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질서와 소통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개선 및 개혁이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함께 분별한 그 질서에 순응하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